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 받으셨습니다.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제가 왜 축복 받았냐고 얘기하냐면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았던 내용으로 이제 들을 거야 아마.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복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진리가 깨닫게 되는 역사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난주부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게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나누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셨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 뭐였냐면 팔복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누가 복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왔고 이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성경은 한 문장만 뽑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상에서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빛과 소금이라는 이 말씀이 팔복 설교와 연결돼서 마치 결론과도 같은 내용들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정의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정의와 같아요? 틀려요? 완전 틀려요. 완전 틀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황당한 말이죠.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팔복 예육을 쭉 얘기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면서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셨어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이 빛은 숨기지 못한대요. 빛을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은 숨길 수 없어요. 당연해요. 어둠 가운데 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등불을 켜서 집안을 밝히는 것처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해라?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뭐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자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16절 말씀만 보면 우리가 비추는 빛이 바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16절 착한 행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예요? 착한 행실이 바로 세상에다 빛을 비추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그죠? 그런 말씀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좋은 일들을 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지금까지 다 해석해 왔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부흥 강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처럼 소금처럼 사세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 수없이 들어와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생각해 주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제자들 혹은 교회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구제하고, 그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섬기고 하는 그런 착한 일들을 하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일까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슈바이차나 마더 테레사,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타라트 같은 사람들은 광명한 빛이 비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죠? 응? 왜냐하면 그런 행실의 기준으로 본다면 착한 일, 영향 끼치는 좋은 일들로 한다면 마더 테레사 같은 분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착각하면 안 되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고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삶이 착한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예수님이 부추기고 이런 일을 해라. 그래서 너희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춰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요, 각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들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5장 다음에 6장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다?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착한 행동, 구제하는 것들이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일이면 숨겨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죠. 그잖아요. 잘한 일, 착한 일들 막 광고도 하고 막 그래야겠죠.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근데 어떻게 드러나? 그죠? 몰래 하라는데 기도할 때도 어떻게 다 드러내고 하래요? 몰래 하래요? 구석에 들어가서 몰래 하래요? 네? 티내지 말래요. 근데 뭐 우리 착한 행실로 뭐 빛을 비춰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5장하고 6장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 보통 선을 행한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아니면 그 뭐 조직이나 그 사람이 속한 데가 칭찬을 받아요? 착한 일 하면 그 사람이 상을 받죠. 누가 봉사를 엄청 잘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속한 단체에다가 상을 줘요? 그 사람한테 상을 줘요? 그죠? 저희 아버지가 아니 그냥 자랑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버지가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늘 그 봉사는 삶을 사셔서요. 그래서 그걸 한 40년 50년 하셨어요. 우리 고향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이번에 대통령 표창 받으셨어.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거 뭐냐면 그게 개인의 영광이지, 그죠? 뭐 우리 아버지가 무슨 지금 신기동에 산다고 신기동 전체에 뭐 그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누가 영광 받냐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말 뜻을 잘 알아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상을 받고 뭐 연예인인데 뭐 예를 들어 뭐 나무주연상을 받았거나 뭐 무슨 상을 받고 뭔가 이렇게 소감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 한마디 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저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또 이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해석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자고 해서 교회가 온통 구제사역, 봉사사역 막 한다고 막 올인을 해.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막 교회가 열심으로 막 마을을 섬기고 막 어려운 사람 섬기고 먹을 거 막 갖다 주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다 칭찬할 것 같죠? 우리 막 칭찬할 것 같죠? 경험들 다 있으시죠? 잠깐이에요, 칭찬은. 잠깐이에요. 절대 그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조그만 서운한 거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바로 요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으로 막 열심히 잘해가지고 무슨 인정받으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경의 정확한 해석은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팔복에 나온 복된 삶, 빛과 소금처럼 살면요 세상에 욕을 먹는데요. 욕을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립되게 돼. 왜냐하면 쟤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야. 또라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이치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제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래요. 믿는 자들은 핍박당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세상이 미워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착한 행실이 뭐냐? 도대체 뭘로 착하게 하라는 얘기냐? 그죠?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 물음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뭐가 착한 행실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게 착한 일이래요. 어떤 거냐면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디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구예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예수가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 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대요. 그 일이 뭔 일이야? 착한 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예수가 우리를 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 그 일이 바로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도덕적인 행위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산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래요. 착한 일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 착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성령님,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죽었어야 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뭐다? 착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옳은 일이었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팔복의 표본도 제가 자꾸 누구라 그랬어요. 팔복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설교예요. 율법적인 설교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전 세계 80억 인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함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위로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착한 행동의 본을 보이셨는지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착하고 아름다운 행동의 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2장 6절. 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착한 일, 즉 낮아지신 것, 자기를 비우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신 것. 그러므로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 부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를 향한 착하신 행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인데요. 뭐를 본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심, 자기를 부인하심, 그죠? 십자가로 함께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부활하는 그것들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성도가 되면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답게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무슨 행동을 많이 해서 나는 거지같이 사는데 겉으로 얼굴을 예쁘게 하고 웃으면서 막 이게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내가 상 받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고, 그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낮아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해도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욕은 해. 그러나 함부로 못해요. 왜냐면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함부로 못해요. 아, 믿는 사람이 술도 잘하고 막 잘해야지 이렇게 말은 해요. 앞에서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뭐 이거 술도 잘 드시고 아주 교회 생활에도 아주 좋네요. 이렇게 앞에서 막 얘기하는데 뒤에 가면 욕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삽니다 이러면 그때는 욕을 해도요, 나중에 존경해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세상하고 같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사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빛,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순교는요, 일제시대나 북한 지하교회 때처럼 막 육신으로 순교당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순교지 교회에서 6년 이상 사역했잖아요. 77인이 순교한 교회에서 제가 6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느낀 거예요. 그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뭐 하마스나 이런 뭐 중동은 아직도 그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예수님 믿는다고 순교해요, 안 해요? 누가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그죠? 북한은 아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뭘 느꼈냐면, 이 시대 가운데 순교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죽는 게 순교구나. 다 자아가 살아있어. 다 자기에게 그냥.
나는 이렇고, 나는 이랬고, 나는 저렇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자기만 있어. 그거 다 자기가 살아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순교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느냐? 신앙이 같지가 않아서 그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목사님들, 옛날에 권사님들, 옛날에 집사님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안 그래요. 옛날에 권사님이면 대단했어요, 진짜. 여러분. 옛날에 집사님이었으면 어마어마했어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때 스테반 집사 어땠습니까? 순교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신앙들이 신앙이답게 내가 그리스도의 인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돼요. 한 사람의 순교에서 미랄이 되면요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로 사는 인생이 돼요. 내가 잘난 것이고 내가 공로를 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못 배운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창세의 시작부터가 나누는 일이었어요. 첫 창조,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나눠버리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구별하신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된다는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똑같지 말라는 거예요. 성별해라. 거룩하라.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세상하고 똑같지 말아라. 물들지 말아라. 예수를 따라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안에 막혀졌던 모든 어둠의 막들 다 걷어질 수 있습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죽으면 됩니다.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어야 될 인생들에게 임마누엘로 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제2의 빛의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눈에 보이는 우주보다 여러분 마음속 우주가 더 커요. 여러분 안에 제2의 창조를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 순종을 안 해.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까지 오셔서 막 말했는데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우주 창조하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게 더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그죠? 어둠과 빛을 나눠라. 아침에 광명이 있어서 해가 뜨고, 그죠?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근데 누구만 순종 안 해요? 우리만 안 해요, 우리만. 우리의 마음들이 딴 데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어떻게든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들려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죠? 다리 몽댕이도 한번 문지르시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막 슬프게 울고 있으면 그럼 또 위로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빛을 거부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로 빛의 인생을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예수 믿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기까지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은 만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 빛은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게 되실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위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잘 들어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십시오. 예수와 함께 살아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정말로 참다운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이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비치지 않습니다. 어둠은 이미 물러갔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말씀, 행위에 빠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또 십자가의 복음의 기본이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아는 우리 가마골 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